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신앙교육을 잘 받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신을 배웠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매이게 했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버님의 교훈이 생각이 납니다.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첫째는 주위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된다. 하여튼 세상에 벼락이 나도 한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저는 몰랐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신앙인들이 그 포탄 속에서도 주의를 꼭 예배를 지켰다고 그런 간증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것 11조는 건들지 마라. 너 축복받고 싶니? 그러면 물질에 마르지 않으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가 주의 종을 절대로 속상하게 하거나 건들지 마라. 네 번째로 첫 열매 하나님 거니까 절대로 건들지 마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이렇게 수도 없이 교육을 시켰어요. 이런 다섯 가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도둑질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첫 열매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예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이지만 시골에서 보릿고개를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동네나 여기 앞에 앉은 우리 장로님 부여지 맞죠? 부여에 평야가 너무 많아. 논농사를 많이 져요. 그런데 보릿고개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벼가 다 익기 전에 미리 벼 가지고 그걸 가마솥에가 쪄요. 제가 직접 쪘어요. 불 때 가지고 물을 많이 붓고 그래갖고 말려요. 말려갖고 도구통에다가 막 쪄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이 찐쌀, 오리쌀 그랬어요. 옛날에요.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찐쌀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 벼를 벼서 수확한 것까지도 첫 열매를 딱 다 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그 신앙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열매는 드리는 것, 곧 하나님의 명령이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을 그래서 정해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의 4대 절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3대 절기가 있었죠. 그게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성경적 달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의 학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름 곡식, 즉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햇곡식을 먹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추수절이 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수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가을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수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중생을 의미하고, 맥추절은 성화를 의미하고, 추수절은 재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 절기를 지킨다는 생활은 중생에서 거듭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라야 주님의 재림을, 즉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깊은 곳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신약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멸망치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내 안에 주님이 늘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면 뭐로 예수를 믿습니까? 죽은 예수를 왜 믿냐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도 생명을 얻고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중생, 거듭남을 의미하기도 하죠. 내 혈기와 내 고집,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또 있습니다. 오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년 중 전반기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보면, 자, 이게 6월까지 지내고 보면서 전반기를 보니까 1년 중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감사 예배가 맥추 예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죠.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총 결산하여 감사를 고백해서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약의 4대 절기는 꼭 지켜야 하는데, 맥추절은 구약의 3대 절기와 신약의 4대 절기에 꼭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뜻깊은 절기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간절히 금식한 후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날이 맥추절입니다.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날이 맥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신약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 교회로 기초를 놓은 생일날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분은 성령의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뜻깊은 절기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맥주절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공경하는 자는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라 했어요? 공경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의논하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찾으라 했어요.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날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찾아야 합니다. 시편 2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78편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거든요. 또 회개해야 할 때 찾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이죠.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 날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오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본문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시 말하면 창고를 가득히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고가 가득해서 날마다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창고가 가득해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가득해서 큰 상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고에 넘치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요, 잔치집에는 포도즙을 마시면서 기쁨이 넘쳤어. 그 당시에.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또 포도즙은 그 당시에 음료수였어요. 그 당시. 그러므로 맥주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면 목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를 새술에 취한 것, 그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킬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제물과 첫 열매로 감사하며 드리면서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맥주절이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성도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날이 맥주절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행복이 있고, 감사할 때 믿음이 자라고, 감사할 때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잖아요. 고맙다고, 라면 하나 얻어먹어도 너무 고마운 마음을 느낄 때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10 문둥병자를 다 고쳤는데 다 그냥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칭찬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함으로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입술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몸 바쳐 주께 드립니다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년 중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가 곧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목마르거나 또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자에게 더 은혜가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도 아무리 마음이 안 들어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신앙이 엉터리요. 인간적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초전 박살나고 싶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덮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잘 됐고 내가 좀 노력을 안 해서 망했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고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잘 되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늘 감사, 부자지간에도 늘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늘 고마움을 느끼고. 어느 안병동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를 여러분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글이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에 갑자기 병실에서 땡똥땡똥땡똥 하는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출벨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어요. 병동에서 입원한 지 가장 오래된 남자 환자가 부른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요, 이것 좀 깎아주세요 라면서 사과 한 개를 쑥 내밀었어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맥 빠지는 거예요.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환자 옆에 선 남편을 간호하던 아내가 코를 골면서 고온히 잠들어 있었어요. 사과 깎는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요, 이번만 부탁하니 간호사님 한번 깎아주세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새벽이니까 사과를 잘 깎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심지어 먹기 좋게 잘 깎아달라고까지 부탁을 했어요.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저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서 침대에 놓아놓고 간호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남자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환자의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는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한 거죠.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해 너무 아파서 간호사님께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조였는지요.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간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나는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암 환자의 고된 삶을 왜 보듬어 주지 못했던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